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손도 좀 흔들고 인사도 나누고 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형제들은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금 내가 다른 걸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또 예배에서 같이 또 얼굴 보고 또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선 우리 계속 광고하고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예배는 11층에서 1시 30분에 배화교회하고 함께 연합으로 이제 배화교회 그다음에 지금 저희 본당에서 드리고 있는 오후 예배 다 같이 이제 청년들 예배까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주관하는데 뭐 주관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이제 뭐 찬양팀으로 섬기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임사를 맡은 우리 회장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특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배화하고 연합 모임은 다른 모임이 아니라 이제 같이 특송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피자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피자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같이 피자 먹고 이제 배화 청년들이랑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 꼭 다 예배 위에서 11층에 드리는 거 기억하고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는 청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몇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래 청년 주일이 이제 7월 달에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5월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 이제 5월에 이런 주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5월 달에 이제 청년 주일을 지키기로 했어요. 뭐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야 뭐 늘 이제 청년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늘 청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니까 특별히 이제 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특별하게 이제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우리 청년들에게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1, 2부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청년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눠 주셨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청년 사역을 굉장히 이제 오래 했습니다. 거의 뭐 이제 청년 사역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청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좀 이렇게 애틋하면서도 또 막 생각하면 기대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예배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고 또 아직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이제 동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지금 허락하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배가 연합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 우리 중앙교회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또 배화교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중앙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까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연합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 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청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나요? 네. 우선은 사전적인 이 청년의 의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청년인가요? 네. 저는 이 정의를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 나도 청년이지, 그럼 청년의 마음이지라고 했지만 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토요일에 저희 아이들 유치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체육대회 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둘째 셋째가 이제 지금 그 친구들 또래 부모님보다 제가 좀 약간 이제 나이가 이제 있는 편인데 이제 어쨌든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갔는데 거기 이제 부모님들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제가 참여한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아빠들이 이제 청팀 100팀으로 나눠가지고 아빠들이 이렇게 쭉 일렬을 섭니다. 그럼 유치원 그 전교생 5세, 6세, 7세 아이들이 다 둘로 나눠가지고 맨 앞에 있는 아빠부터 계속 아이를 안아가지고 옆에 아빠에게 전달을 계속 해주는 그런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자기 아빠가 나타나면은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이제 뽀뽀를 해주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 경기를 잘 마치고 이제 마무리됐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주일에 이상하게 팔이 결리더라고요. 저는 그 전날 체육대회를 생각을 못하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팔이 아프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어저께 그 경기 때문이구나. 네. 거의 뭐 아이들을 뭐 5세, 6세, 7세니까 거의 한 80명 정도는 옮긴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하원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중간에 참여를 해가지고 한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하신 아빠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신체적으로는 확실히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청년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눴는데, 근데 이제 연령대로도 이제 청년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들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발달 심리학에서 이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13세부터 23세까지래요. 여기 탈락하신 분들. 발달 심리학에서는 23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는 이 청년 기본법에 해당되는 청년의 나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서 또 탈락되신 분들. 네. 네. 근데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따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청년 나이는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네. 서울에서는 청년인 분들. 네. 네. 근데 저도 여전히 여기 청년으로 안 속하는데, 근데 정부의 청년 전용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지원 대상이 한국 나이로 41살, 네, 1983년생까지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청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농업인에 해당되는 연령이 있습니다. 네, 그 신청 자격은 45세까지. 네, 혹시 여기서도 탈락되신 분? 네, 우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네, 유엔에서 정한 청년 기준이 있습니다. 네, 유엔에서는 청년, 중년, 노년으로 연령대를 구분하는데요. 청년은 18세부터 65세까지. 네, 청년입니다. 네. 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유엔에서 정한 중년이래요. 네, 80세부터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청년인 걸로. 근데 안타깝게도 감리교회에서 정한 청년
이제 그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청년 나이가 있습니다. 18세에서 34세로. 네. 하지만 거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형편에 따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이에요. 네. 오늘 이제 청년주의려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재밌게 해봤는데 청년에 속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 청년 시기, 청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 정신적 이 모든 힘들을 우리가 어디에 쏟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이 힘을 쏟고 우리의 정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가 임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정신과 신체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한마디로 그것이 다 우리 한마디로는 영적인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이제 큐티 책이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제목 자꾸 까먹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보고 읽었어요. 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한동안 지금 봤는데 이번 주에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잘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 사무엘상은 거의 이제 다윗이 주인공이죠.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뭐 찍어보세요. 나보다 젊었을 때인지 나보다 많았을 때인지. 네, 30세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봤던 사무엘상 말씀까지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제 10대 후반에서 지금 20대 후반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 큐티 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 건데요. 근데 뭐 이제 이후로도 30대에 계속 그 왕으로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가 얼마 전에 살아왔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관하여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잘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다윗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막 개발이 되고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런 차들은 이제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반자율주행 이렇게 해가지고 크루즈 기능이라는 게 이제 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 안 하는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 크루즈 기능을 켜놓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 국도를 달리면 이제 알아서 차선을 다 맞춰줘요. 막 이제 이렇게 막 꺾어지는 커브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크루즈 기능을 켜놓고 있으면은 알아서 차가 이렇게 거기 차선에 맞춰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앞에 차하고도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면은 가까이 붙지 않으면서 항상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가 이렇게 거의 그냥 자율주행처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핸들에 손을 계속 얹혀놓고 있지만 발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 그렇게 갈 때 가다가 갑자기 차선은 이렇게 잘 지키면서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막 이 차선을 넘어갈 듯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제 일반 그냥 잘 만들어진 도로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국도 같은 데에서 이제 차선이 좀 희미해져 있는 그런 데들을 지나갈 때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제 약간 헷갈리면서 차선을 넘어갈 듯이 붙는 거죠. 그럼 이제 막 다시 잡아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선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곳에서는 이 차가 전혀 흔들림 없이 차선을 잘 유지하면서 가는데 그 선이 분명하지 않고 흐릿해져 있는 구간에서는 그 흔들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묵상했던 말씀일 텐데 10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계속 도망을 치면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사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포위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천 명의 군사들이 이제 다 나가서 산 이제 곳곳을 수색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정작 그 사울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에는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변에 다른 그렇게 뭐 경계나 이런 보초들이 허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부하를 시켜서 정탐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정탐을 하고 나니까 거기 지금 진영에 거의 사울이 혼자 깊이 잠들어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사울을 죽이자. 지금 그 사울을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한테 넘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제 다윗이 그 아비새의 그 권유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정도 됐을 때 사울의 상황은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포기하신 상황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기에만 몰두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본문 말고도 사무엘상 24장에 똑같은 상황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도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했던 내용일 텐데 다윗이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같이 좀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게 되면은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가면 거기에 이제 광야라고 하지만 광야가 거의 이렇게 흙산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실제로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일행들이 어느 한 동굴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사무엘상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자기 일행들이 지금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기 위하여서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굴 속에 이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굴 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울이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 지금 굴에 와가지고 저기서 지금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지금 빨리 가서 사울을 죽이자.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사울 때문에 막 몇 년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미친 척도 하고 여기저기 막 굶주리면서 어렵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 생활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겉옷자락만 뱉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울의 그런 가까이 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이 이제 큰일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옆에 이제 겉옷을 벗어났다면 그때 거기 가서 옷자락을 벤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 네 생각대로 하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 욕심으로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다윗은 그 기준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금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집어갑니다. 네. 창과 물병은 왜 가져갔을까? 네. 아마도 이제 사울에게 내가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자신은 사울을 죽일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엔게디 굴 속에서의 상황 중에서도 겉옷자락을 뱉는데 24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다윗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창과 물병 가져온 것만으로도, 겉옷자락 조금 벤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 왜 겉옷은 왜 베어갔냐, 너 창과 물병은 왜 가져갔어? 라고 책망하신 것도 아닌데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찔림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행한 이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판단과 내 생각, 내가 계획한 것, 이것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어올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뭐는 싫어하시고 뭐는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예 몰라가지고 흔들리는, 물론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지만 내 뜻과 달라서, 내가 지금 계획한 것과 달라서, 내 생각과 달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렇게 해도 결국엔 나를 붙잡을 하나님이시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방탕했던 탕자도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뜻대로 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 어쩌면 아까 주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제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무엘상 말씀 계속 우리 큐티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의 그런 무리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의 아내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그냥 내 복수심으로 내가 그들을 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서 치라라고 이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다윗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지만 나중에 이제 후반부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한결같이 그 선이 명확했을 때, 그리고 이 명확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선을 넘지 않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그 선이 흐릿해지고 그 기준을 넘어가고 그 선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징계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신다.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명확해지는 그런 우리의 청년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저희 첫째 딸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 전에는 엄마가 너 이건 안 돼, 너는 이거는 돼, 이것까지만 해, 막 이렇게 정해준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몇 시에 자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은 뭐 몇 시간 할 수 있고, 게임은 얼만큼 할 수 있고, 카톡을 요새 엄청 카톡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임이가 하루에 카톡이 뭐 이제 이거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카톡 시간을 정해줬는데 저는 하루에 카톡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정해준 시간. 요즘 그렇게 카톡을 많이 하나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누구누구는 카톡 이런 거 없다던데, 누구네 엄마는 이런 거 다 허락해 주는데, 누구네는 유튜브도 마음대로 보게 해주는데. 처음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엄마는 얘기하죠. 그럼 너 걔네 집에 가서 살아. 많이 들어봤나요? 네. 근데 엄마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 좀 더 늘려줘야 되겠다.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런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 딸한테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제 엄마나 이제 아빠가 이렇게 정해주면 그게 막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녀된 입장에서 누구네 집에는 기준이 이렇다, 누구네 집에는 카톡 몇 시간이고 유튜브 몇 시간이다 라고 해서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나는 아쉽지만 우리 집에서 나의 부모님이 정해주는 그 규칙에 따르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이 엄마 아빠 볼 때는 저는 이제 그거 좀 더 해줘 막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모르면서 아무 말 하지 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 가정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에 그래도 따라주는 것이 좀 고맙게 느껴져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봤지만 다윗이 거기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셨는데 사울은 불순종하고 지금 악령에 쌓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은데 사울 죽이고 내가 왕이 돼도 되겠지. 얼마든지 이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막 그렇게 강하게 그런 것을 권면 막 이것은 안 돼, 이거는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친밀해져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선을 정해주시는 경험을 했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랬기 때문에 뭐 이제 학교에서 관계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조금 심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더 관계가 공동체가 넓어지게 되면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그런 계약이나 이런 이익 유불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집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이 명확해 있지 않다면 그 상황에서 다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바보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바보라고 그래. 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안에 선을 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나는 아쉽지만 누구네 집은 밤새도록 유튜브 봐도 되지만 우리 집은 안 된다 그러면 그래,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그 선을 더 명확하게 그어가는 그런 청년 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쉬운 점이 많겠죠. 왜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교회에서는 이걸 이제 죄라고 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못하게 하시지? 여러 가지 사안들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가치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확해지는 그 선을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